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들을 시간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과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2절부터 25절까지 봐야 되는데 길어서 17절까지만 봤거든요. 25절까지 문단이 3개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18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 3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가르치셨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금 12절에서 25절까지가 꼭 뭐와 같으냐면 마태복음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써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목차와 같아요. 목차. 여러분 책을 사면 처음 이렇게 첫 페이지를 딱 넘겨서 이렇게 보면 목차가 나오면요, 거기만 잘 보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서 앞으로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신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얘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3가지가 이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13장,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그랬죠. 거기 뭐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또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목회자인 제가 이것을 읽게 되면 목회하면서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는 거고요.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를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 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내 뒤에, 바로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신다.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이제 거의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온다가 약속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메시아 바로 내 뒤에 옵니다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착 소개를 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는 거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거기 갇혀 있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마지막에 400m 혹은 800m 계주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4명의 선수가 나와서 첫 번째 주자가 100m나 200m 딱 뛰고 나면 그 다음 선수에게 뭐를 해요? 바톤이라는 것을 넘겨줘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할 일이 다 끝나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이제 100m든 200m든 자기가 뛰어야 될 구간을 막 죽으라고 뛰죠.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딱 넘겨줌으로 세례 요한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넘겨받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이 뭐냐면 겸손하셨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셨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알고 자기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뒤로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수 요한이 구약 시대를 딱 마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데 이 새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 시대라 이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무대가 어디였느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일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어요. 자,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보죠. 14절 이는이라고 시작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시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거기 15절에 인용이 됐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모든 종교의 중심, 나라의 중심, 거기에 많은 그 나라의 중심되는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 갈릴리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로 놓고 본다면 저 평안남북도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국경의 북쪽에서도 서쪽 거기가 바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이 자꾸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지요. 또 평화로울 때는 그 국경 넘어 있는 사람들과 교육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혼혈이 되고 혼잡스러워지는 이런 지역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포로로. 그리고는 또 더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쪽에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주해온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혼잡하게 되어진 지역이 되니까 이쪽 사람들을 특별히 요 남쪽 유대 사람들이 저것들은 이방인과 같은 놈들이다 해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시하는 얘기고요. 짓밟고 소외시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땅, 그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그만큼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곳에 큰 빛을 비춰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 있고 종교 중심지에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림받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땅에 왜 거기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죠. 얼마 전에도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아주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나요? 거기서 제일 돋보이는 선수 누구 있었어요? 손흥민. 예.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은 잘 알거든요. 왜 그래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세계적인 스타. 그럼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죠. 세계적인 스타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많아요. 골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유명합니까? 뭐 야구도 또 많고요. 또 음악 쪽으로 가면 방탄소년단인가 뭐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해요. 그리고 요새 뭐 조수미라든가 뭐 발레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스타가 어마어마하게 각 분야에서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인기가 있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가 그들에게 따라오는 거지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고 했으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가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을 여러분에게 가져온 거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 앞부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다 딱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질 즈음에 천사들을 딱 보내서 발을 받쳐가지고 사뿐히 내려앉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시오. 한순간에 사람들이 막 와하고 모여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 인기가 막 최고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걸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이 낮은 곳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가난한 시절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도 못 먹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요. 그런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너무 낙심해가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막 그렇게 인기가 쫙 올라갔는데 너 십자가에 죽어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는 게 쉬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마귀가 제공하는 것을 한순간에 딱 거절하면서 물러가라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려고 하셨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천국을 너희들에게 가져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제 내가 내 나라에 와서 이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 메시아와 함께 주시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나 좀 구원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 죄를 다 씻어서 천국 백성으로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해서 철저하게 이 죄를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회개를 강조해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가지고 이 죄에서 진짜 자유케 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내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철저히 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씻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고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이고요, 병든 사람이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날마다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가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들의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또 마지막에 한번 딱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를 해 주셨죠. 근데 그때 말라위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나 끝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 이름도 생소하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더더욱 모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곳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교도소를 만들고요. 우리나라 소망교도소라고 아시죠? 이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도소. 그래서 거기서 죄수지만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잘 훈련받고 나와서 다시는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도소가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 말라위에 가서 교도소를 만들고요. 거기서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의 말라위와 별로 다르지 못했어요. 아니, 그때는 더 못했어요. 우리나라 120년 전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사실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나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지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모든 기초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거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요, 정말 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 엉망이 되어진 이 상황에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가 서울의 어떤 골목길을 지나가는 중에 담벼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걸 보면서 찾아갔더니 선교사가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그 양반이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 민족이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요, 오산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수많은 인재를 거기서 길러냈어요. 그런 많은 미션 스쿨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회담을 할 때, 이번에 회담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회담하고는 차원이 다른 회담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도 짓고요, 반도체 공장도 져주겠습니다. 이야,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우리가 늘 거기서 얻어오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미국이라는 최고의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런 배터리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도 져주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12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많은 동기들 중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이제 소식이 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실망을 했는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저 남태평양의 사모아라는 섬에 가서 또 선교사로 일하다가 말라리아 병하고 이 코로나 이것이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급하대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땅에 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에게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또 몇 주 전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보냈죠. 여러분,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너무나 뉴스를 보면 안타깝지요. 권력을 쥐고 있는 군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걸 무시하고 막 죽이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빼서 판 시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도 그런 끔찍하고 어려운 고난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민주화를 이루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은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요구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었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긴 이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지요. 자기들을 도와줬으면 좋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진짜 미얀마의 군부가 무너지고 그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라에 복음화도 이루어지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가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요. 제일 많은 민족이 버마 민족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사는 족하고 또 남쪽에 사는 족이 따로 있는데, 그 두 민족은, 남쪽과 북쪽에 사는 민족들은 크리스찬이 많아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버마 민족은 숫자는 많은데 다 불교 민족이다 보니까 그동안엔 종교 때문에 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기독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하고 다 손을 함께 잡고 우리 민주화를 이루자, 이게 돼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앞으로 하나님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나라의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좋고 막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제자로 삼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다 갈릴리에서 주로 뽑았어요. 배운 것 없는 사람들,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뽑아서 훈련한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겨줬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일진데 우리도 힘써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부지런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